왜 인간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의 응답은 구원입니다. 그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놓치고 살아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구원받는 건 맞는데 내가 좀 더 뭐가 필요하고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내가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겠고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만 있으라. 무슨 말이죠? 함께 있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또 볼 건데요.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보니까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그죠?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보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강조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죠?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을 보니까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만큼 완전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 아멘입니다. 근데 아멘인데 그래서 자꾸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입니다. 함께입니다. 오늘 제목도 보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그럼 또 반대로 말하면 뭐죠?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라는 제목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교재 한번 봅시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말거든요.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내한테 찾아오는 게 뭐죠? 집착입니다. 중독이 되고 분열이 돼요. 사람은 뭘 초점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죠? 멍하니 있는 사람도 분명히 뭘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집착, 중독, 분열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연예인이라든지 사람에게 집착을 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에게 집착을 하니까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죠? 사람은 사람에게 집착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 상처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가 사람 망치는 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랑에 대한 상처를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처럼.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고 스페인을 가봤더니 거기는 축구가 완전히 우상이 돼요.
우리나라 축구 뭡니까 좀 뭐랄까요 운동 좋아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스페인 발렌시아에 그 캠프를 진행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 프리메라리가 그 결승전이 있게 된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랑 그 바르셀로나랑 결승전이 있게 됐어요. 얼마만큼 살벌하냐? 레알 마드리드 팀이 걷는 길이 따로 있고요. 바르셀로나 팀이 걷는 길이 따로 있어요. 엇갈려서 갔다. 그땐 전쟁입니다. 그땐 진짜 살인 사건도 나요. 그리고 호텔도 정해져 있어요. 바르샤 팀이 묵는 그 팬들과 이를 묵는 숙소가 있고 레알 마드리드 팀이 묵는 숙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캠프에 참여했던 어떤 한 젊은 그 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캠프를 참여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그 바르셀로나 팀 이거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정품 유니폼이 그게 싸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팀 티셔츠를 하나 샀어.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잘 어울린다 이쁘다 이랬는데 숙소를 딱 갔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캠프팀이 머무는 숙소가 레알 마드리드가 머무는 숙소인 겁니다. 그래서 걔는 티셔츠를 못 입었어요 캠프 기간에. 예. 그날 제 기억에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다고 기억하거든요. 그날 난리 났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이야 그렇구나. 사람이요 행복하기 때문에 집착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반드시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착을 하거나 중독이 되거나 나중에 분열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돈에 집착한다? 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집착하잖아요. 돈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소망이나 행복이 있다? 돈에 집착 안 합니다. 돈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중독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단은요 계속 이걸 쳇바퀴 돌게 하면서 뭘 하게 만드냐? 계속 공허한 걸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죠? 이사야 41장 29절에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한 것은 전부 다 공허한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에베소서 그 이번 주에 4장을 봤지 않습니까? 17절에도 그걸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마라. 허망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자, 왜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제일 중요한 단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걸 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영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어떠냐?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이 살고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단에게 조종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이거는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적 부패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 세상 신, 이 사단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믿어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지만요, 사람은 뭘 하냐면 뭔지 모르게 계속 놀아갑니다. 왜냐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사람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만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뭘 자꾸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죠? 저는 짐승들이 종교 생활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왜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노력합니다. 틀린 노력이죠. 어떤 사람은 진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수양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단하셨습니다. 어떤 귀신이 그 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비고 청소되고 더 깨끗하게 돼 있어요. 더 머물기 좋은 곳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상황이 그 전보다 더 악하게 되니라. 예수님께서 종교생활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교라는 단어가 우리 그 한자로는 되게 좋은 뜻입니다. 왜냐면 으뜸종자의 가르칠 교자로 써요. 최고의 가르침, 이런 뜻을 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종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종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좀 어렵죠? 데이시 다이모니아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데이시라고 하는 단어랑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종교라는 단어를 돼 있거든요. 데이시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무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이모니아 이러면 영어랑 비슷한 거 있죠. 다이몬, 사탄, 이 말입니다. 사탄을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보니까 죽기가 두려워 종노릇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보세요. 저는 그 뭡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조상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조상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제사를 지낸다, 저는 그런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진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것들은 조상도 없고 효도 없다고. 진짜 그렇습니까? 혹시 이 제사를 잘못 지내면 조상이 노예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죽기가 두려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는요, 중국이랑 우리나라밖에 안 드립니다. 제사는 유교 문화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저 어디입니까? 저 미국, 일본, 저 유럽에 있는 귀신들은 다 굶어 죽었겠네요. 제사 안 지내는데.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죽었어. 근데 집에 죽었는데 제사밥 먹으러 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뭡니까? 저는 제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뭐 제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뭐 제사상에 올리는 것들이 뭐 정해져 있다며요. 그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된다며요. 그 순서를 바뀌었다고 후손을 두드려 패고 내 자녀를 두드려 패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내가 조상들한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 뒤에 영이 역사합니다. 대부분 조상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 조상이 건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묘자리 잘못해가지고 후손이 어려움을 당한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래서 풍수지리 좋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좋은 곳에 묻히기 원해서 풍수지리를 보고 묘자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우환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상 어떤 사람은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일루미나티라고 아시죠? 3단체 중에 일루미나티가 했던 말이 뭐냐면 사람을 깨우친다. 계몽, 빛을 본 자들, 일루미나티,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도 뭘 했냐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뭐냐니까 그 좋은 자리로 계속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일루미나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정확한 뭐 맞다라고 이게 역사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프랑스 대혁명을 가지고 왕권 군주제를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일루미나티에 대한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니까 그때 당시에는 종교 정치가 하나가 돼서 신이 인간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왕한테 줬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왕한테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틀렸다. 어? 모든 하나님 신은 인간에게 인권을 줬다. 그런데 그걸 깨우치는 게 우리 사명이다. 그게 일루미나티의 근본 아닙니까?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역사적 설명할 시간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걸 가지고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 5번에 보면 석가가 이런 말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다망에게. 근데 요것마다 그 뭡니까? 조금씩 해석이 다릅니다. 뭐 나다망이라는 것이 뭐 불교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그게 어떤 말이 있냐면 하시 야솔에 오도 무이지 등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시 언젠가 야솔에 오다래자죠. 야소가 온다면. 근데 예수를 한자로 표현하면 야소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하시 언젠가 야소라는 자가 오다래자 오도 무유지 등야라라고 되어 있으면 오자가 부정어죠. 그러니까 그 길도자는 뭐예요? 나는 그 기름이 없는 등과 같다. 언젠가 예수가 온다면 그 기름 없는 내가 가르친 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한국이 낳은 그 뭐죠? 철종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마지막에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뭐요? 나는 왜 내가 불교에 있냐? 진리를 찾지 못해서 그렇다. 만일에 내가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 불교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부처는 사탄이다.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했냐? 나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마지막에 이 책 쓰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말이 있어요. 이분은 겸손을 표하는 거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분이 진실된 얘기를 했다면 잘 본 거 아닙니까? 왜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오직 예수란 말이 틀렸습니다. 맞죠? 내가 할 수 있다면.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뭘 얘기하죠? 오직을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떠난 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게 된 원죄 속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은 맞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에 충만해라 라고 했던 모든 축복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6절 하반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 뭐가 됐냐? 저주와 재앙이 됐어요.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가족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주셨던 것들이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얻지를 못하게 될 것이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가 이제는 뭐예요? 정복당하고 그게 묶여가는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가져뒀던 사탄의 배경, 운명,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그죠? 원죄 안에서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가 하는 모든 행위는 죄입니다. 도둑질한 거 죄입니까? 예, 죄입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정말 깨끗하게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범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죄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조금 산업인들한테 좀 메시지를 좀 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날. 근데 이분들은 돈이 많아요. 우선 여자분인데, 거의 대부분 여자분인데,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목사라서 그런가 저한테 질문하는데, 뭘 그 질문을 했냐면, 이분들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뭘 많이 했냐? 선행을 굉장히 많이 베풀었어요. 선행을. 그래서 이분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났던 모든 것은 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선행한 것도 죄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뭐라고 대답했냐?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진짜 선행을 할 때 이 사람을 도와준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내 만족을 위한 거였습니까? 거의 대부분 내 만족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남이 그렇게 해줘, 내 뿌듯하고 내 만족감, 결국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선행입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에 사랑을 베푸는 것은 뭐죠? 그래서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는 거 아닙니까? 희생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어쨌든 그런 복잡한 얘기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건 모든 것은 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갔더니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고 집을 나갔어요. 아니 아버지가 아니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수성가한 겁니다.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수성가를 했냐, 이 시대의 천사다, 이 시대의 영웅이다, 온갖 찬사를 다 보냅니다. 맞죠? 근데 얘를 낳은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제일 나쁜 새끼예요, 세상에서. 맞잖아요. 오히려 주변 사람이 더 칭송을 한다, 더 나쁜 새끼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제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서 복을 받았다,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줬다, 저는 그게 전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복음을 막을 수 있잖아요. 아, 저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구나. 진짜 그렇습니까?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더럽게 살아란 말입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참고로 이건 제가 산 거 아닙니다. 우리 배장로님이 준 건데, 어쨌든 이거보다 더 싼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진짜 더 싸구려 옷을 입고 더 청렴결백하게 목회라는 모습을 보이면 더 좋겠지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삶이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사치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 사치할 돈도 없고요, 그런 마음도 없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모든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에서. 근데 결국은 지옥을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죄 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다 놓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인데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사단을 영원히 무정인 속에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게 지옥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기의 미래를 압니다. 결국은 자기가 무적행의 지옥불에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라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미혹해서
지옥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나쁜 짓 했네? 지옥 가. 그렇습니까? 진짜 한번 진짜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사탄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거고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위하여 노력을 해도 안 되거든요. 그죠? 그 왜냐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죽은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돌을 닦고 깨달았다, 교리를 알았다. 제가 이 말씀을 두고 또 교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해도 뭐냐면 외적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에 도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세 번째, 여기 일이 되죠. 땅에 있는 곳에는 천국에 얻을 값이 있는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하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성경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되어 있냐? 자신의 노력으로는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그 자유의지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라는 것이 믿어진다, 은혜 받은 장가로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사역자 입장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진지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체험 있으십니까? 여기서 체험이라는 건 육신적인 체험보다는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체험과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번에 제가 기도원에 있는데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됐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게 그 일반적인데, 이분은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다고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응답이 돼서 감사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성경이 되어 있죠? 24시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내한테 여러분 어떠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짜 인격적인 영적인 체험이 있으십니까? 뭐가 보였다, 느껴졌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도 있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모든 사람은 어렵다, 힘들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뭔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걸로 내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것 바라보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함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 함께 하시는 시간표로 잡냐, 아니면 이걸 내 넘어짐의 때로 잡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어떤 때로 잡아야 되겠냐? 첫 번째입니다. 회개의 때입니다. 로마서, 자, 성경을 적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냐. 자, 회개에 대한 강조죠. 회개는 하나님 이제 이 일을 안 하겠습니다, 스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턴오버를 얘기합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보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일명 손 씻었다는 걸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턴오버. 그러니까 다시 방향을 트는 걸 보고 회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심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인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실수를 했다 할 때 세상의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죠? 자, 두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제자입니다. 누구죠?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배신을 했던 또 제자가 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런데 똑같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정말 근심했던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에 가서 은 30냥을 던지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제 갈 길로 갔다. 뭐야? 근심했다니까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죠? 근데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전환점이 오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한테 일어나는 일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축복으로 다시 턴오버, 바꾸시는 회개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두 번째 어떤 기회로 잡냐? 은혜의 때로 잡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구절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배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고린도 후서의 그때 당시의 배경이 어떤지는 제가 고린도 교회는 여러 번 설명했죠. 고린도 교회가 세상 몰라 개판이었다고요. 바울의 근심이 있었던 때였다고요. 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교회가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각기 원하는 자기의 지도자를 선택을 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데 나는 바울 목사님 편. 어느 날 베드로가 와서 사역을 했더니 베드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더 남자답거든. 나는 베드로 편. 나는 오히려 온순하고 설명을 잘해주는 바나바가 더 좋은데 바나바 패. 에이씨, 나는 막 다 싫다.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려 한다. 나는 예수파. 이러고 있었다고요. 우상숭배 문제, 제사 문제, 근친상간 문제, 온갖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죠? 교회가 쪼가리가 납니다. 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그때 뭐라고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실족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지 시험의 때가 아닙니다. 맞지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정말 말하지 못하는 정말 내가 근심 속에, 내 눈물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뭐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어떤 때를 삼으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바꾸는 때입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이 대하여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뭐예요? 내가 너희에 대한 미래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다. 또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을 따서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요? 내 미래를 바꿀 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때를 어떻게 해요? 실족의 때, 시험의 때, 무너짐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어떤 때를 삼으시면 되겠냐? 하나님의 중요한 전환점의 때. 자, 사도행전 6장에 적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의 교회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되겠습니까? 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구제 문제 때문에, 접대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다?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양문교회 떠고 왔더니 목사님은 세계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조직, 중직자, 랩런트 하는 꼬라지 분위기 보니까 세계복음화는커녕 개인,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 딱 그랬다고요. 그때 사도들이 잘 봤죠. 뭐냐? 우리가 이런 일에 이제 집중하고 하는 거 틀렸다. 뭘 세우죠? 중직제를 세웁니다. 그래서 중직제를 세워서 이런 일들을 당신들이 좀 도와주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 7절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 딱 뭐라고 됐습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죠? 뭡니까? 그 문제를 뭘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전환점에 때려봤어요. 중직자 시대를 하나님 열어버렸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전환점의 때로 딱 삼아버리면 돼요. 교회의 현장에서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치유가 필요하구나. 근데 보통 치유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불건전한 신비주의 같은 치유하는 사람 많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전문적인 치유를 해야 될 좀 하나님 때가 아니겠나 라고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뭐예요? 실족의 때, 문제의 때입니다. 근데 전환점의 때는 뭡니까? 치유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맞지요?
제가 한번 간증 한번 안 드렸습니까? 광주의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나간 거예요. 저 이해돼요. 그 목사님 제가 잘 압니다. 하여튼 성품이요, 하여튼 진짜 불같아요. 좀 감정적으로 상해버리면 강대상에서 막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하면서 온갖 막 저주 비슷하게 하시고 좀 이런 분이 계세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그 목사님 좀 자중하시는 게 좋겠죠. 이거 어떤 권사님 본인도 시험 들은 거예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아니면 세상의 근심이냐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 생각이 들었대요. 목사님의 성품 때문에, 말투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이 이유로도 누구의 말 때문에 내가 계속 교회를 옮겨 다녀야 되겠나? 그건 아니지 않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 내가 이걸 넘어서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생각이 들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대요. 목사님 나가면서 우리 목사님은 현장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전도를 안 다녀, 자기가 봐도 맞더래요. 그러면 이분이 이 생각이 들었대요.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문을 나에게 열어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었대요. 나도 현장에서 뭐 제대로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이분이 보험 일을 하시는데 이분 중심으로 하나님의 문을 계속 열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닌 말로 전도 현장을 가기 싫어도 가야 돼. 부르니까. 목사님 변한 거예요. 제가 교회 이름 말할 수 없고. 보세요. 전환점에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인도라는 게 뭡니까? 잘 일이 풀리는 게 성령인도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잘 풀리면 성령인도 잘 받은 것 같고, 좀 잘 안 되면 성령인도 못 받은 것 같고, 그런 겁니까?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아까 중직자 얘기를 했죠. 이 중직자를 세웠는데 그렇게 응답이 잘 나와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근데 이 돌 맞아 죽는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도망을 갑니다. 그죠?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가죠? 사마리아라는 데를 갑니다.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절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갑니다. 왜냐? 원수 같은 나라거든요. 여기는 종교와 관련된, 유대인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안 일어나죠.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거는 다 남유다 때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오히려요, 우상 숭배만 열심히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아수르 때문에 망합니다. 그죠?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지킨 민족, 복음을 비친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사마리아 거들떠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예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물 한 잔 달라라고 하니까, 주면 주고 말면 말지, 말 싸가지 없게 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랍니까? 여기는 그 배경이 있다니까요.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말을 걸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사마리아를 갔어요. 거기 보면 흩어진 자들이 이래 돼 있습니다. 절대로 안 가는 사마리아 지역에 환란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 계기가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선교 시대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립니다. 자, 전환점. 이정표.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내한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일들이 나한테는 넘어짐에 떼요, 시험에 떼고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되며 내가 낙심할 이유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턴오버하는 하나님의 때냐, 회개의 때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때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바꾸는, 미래를 바꾸는 때냐, 아니면 맨 마지막에 전환점이 때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게 성경의도 아닙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시험 들게 했다. 팩트입니다. 맞죠? 사실입니다. 근데 뒤에 건 뭘 보는 겁니까?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맞죠? 이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미국에 남침내 교단에 가면 템플 처치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린이 사역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역사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좁고 사람들이 조금 끼리끼리 모였나 봐요. 옷에 냄새가 나고 병든 여자애가 교회를 왔답니다. 반기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오히려 싫어했답니다. 냄새 나는 애가 왜 저럴까? 그 여자가 느낀 겁니다. 아, 교회가 나를 반기지 않구나. 그럼 대부분 99% 어떻게 하겠죠? 교회라는 게 사랑이 없고. 저 그런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교회 어려운 일 당했어요. 교회 똑같더라. 교회 가니까 장로 새끼들이 다 사기꾼이고 막 이러면서, 목사들도 다 사꾼이고. 그리 느꼈겠죠. 걔도 대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이거 어떻게 잡았냐? 아, 교회가 이렇구나. 그러면 나 같은 애들도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점을 잡은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많이 되고 난 다음에 봉투 하나가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왔답니다. 건축원금. 그래서 이름이 딱 적어져 있어요. 근데 돈도 그리 많지 않았대요. 제 기억에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 크지 않아요. 몇만 원 정도, 우리나라. 근데 이게 교인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물어봤대요. 이 본에 헌금된 사람이 누구냐고. 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찾아봤어요. 봤더니 그 여자인 거예요. 근데 찾았을 때 그 여자는 이미 병으로 숨을 거뒀답니다. 그러면서 그 감상이 뭐라고 돼 있냐? 모든 어린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말한 세 가지들. 그 얘기를 듣고서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회개했대. 뭐죠? 전송도들 은혜를 봤어요. 은혜 때 그 교회 미래가 바뀝니다. 미래의 때 그 사건이 전환점이 돼요. 그래서 그 전 교회가 어린이 사역에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 있죠. 현장에도. 여러분 어떤 때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함께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얼만큼 인격적으로 영적인 체험이 있으십니까? 함께 하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으리라, 너를 붙잡고 있으리라 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문제, 사건, 갈등,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문제의 때, 시험의 때, 갈등의 때, 포기의 때, 무너짐의 때로 삼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누리는 때가 되게 하시며 미래를 바꾸는 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전환점의 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계시는 마지막 결론이 구원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한 1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문제, 갈등, 어려움, 시험의 때로 삼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때냐? 은혜의 때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미래를 바꾸는 때냐? 전환점의 때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서는 것을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목사님,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한